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는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결과는 많은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모든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서 축복이 되도록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지배하여 일할 수 있도록 말씀이 일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믿고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동하면 결과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담대한 자가 상을 받는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세계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생명인데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으로 온전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특징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찾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5분 앉았다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 15분 늦게 왔다가 다음에 갈 때 축도 오기 전에 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전에 안 나오고 오후에 나온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또 예배한다고 할 때 정말 예배자로 살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처럼 그런 예배자로 살았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준비되지 못한 채 일주일 동안 이상한 일 다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거짓과 불의를 저지르고도 예배 시간에 나올 수가 있어요. 교회에 그렇게 하고 나오면은 예배가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행하시는데 과연 그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기도도 안 됩니다. 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망울이 총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빨리 들어갈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뭐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을 계속 하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머리가 아프다는 둥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는 둥 별소리를 다 합니다. 왜 그런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어 있으면 씨가 떨어졌을 때 바로 뿌리가 내고 거기에서 움이 돋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옥토처럼 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금방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심령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있는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그 속에 들어있어서는 안 될 길가와 같이 딱딱한 자갈밭과 같은 그런 아주 수분을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냉랭한 가시밭과 같은 도저히 진액을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묵혀있는 밭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죄악으로 가득 닫혀있고 닫아져있고 온갖 그런 것들 꽉 차 있으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계자씨와 같은데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연한 세미한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자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옥토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건물을 멋지게 그 지역의 건축상을 받을 만큼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십자가를 위에다 딱 붙여놓은 그게 교회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고 흉내를 내는다고 해서 그게 다 예배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봉숙교회 칠골교회라는 교회가 우리 교단 남성교회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가서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세련되게 찬양하는 성가대가 있고 안내위원이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사람들이 찾아가면 거기에서 다 모여서 예배 드린 척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예배하는 자가 중요한데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 운행하는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안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는 생명력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져서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폭발적인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이 예배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예배당만 있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순서를 진행하면서 딴짓 한다고 해가지고 나 예배 드리고 왔다 나 뒤에 왔다 갔는데 못 봤느냐 그런다고 해서 예배가 되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인간적인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영적 예배가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한 예배,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유대인 경제학자의 아서 번스라는 사람이 복음주의 정치인들이 모인 모임에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유대인들은 아직 구약만 믿고 있고 예수님이 아직 신약에 메시아가 온 걸로 안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 불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불교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부처를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야죠. 주님, 회교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잘 한 기도죠. 마음의 도교를 믿고 있는 마음의 도를 믿고 있는 그들은 곧 이방인들과 똑같은 자들이죠. 바로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기도를 더 하나 붙이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충격적인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분도 뭘 느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인류의 인구의 75억 중에 20억 이상 25억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예수 그도 진짜 알고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이 볼 때 가짜가 많다는 거죠. 정말 신자가 거듭나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데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진짜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지능지수가 높거나 똑똑하거나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예배자인데 성령 안에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진짜 거듭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를 오늘 이 시대가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다시 말해서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따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죽고 늘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그가 지나가는 자에게 마치 꽃이 있을 때 향기가 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죠.
어둠의 세상에 빛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참 빛, 곧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셨던 같이 오늘 이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 그런 영향력, 그런 향기가 드러난다. 이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다녔다. 뭐 목적이 있어요? 장가 가려고? 시집 가려고? 장가 가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장가 갈 때 맹세하고 축도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오늘부터 꼭 교회 다니겠습니다.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다시 장가 가고 흐지부지 해야 하고 말이죠. 본색이 드러나옵니다. 시집 가려고 교회 나옵니다. 사업 좀 해보려고 교인들 많은데 뭔가 나의 고객 관리 차원에서 뭔가 될 것 같은 데로 갑니다.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자기 머리 꾀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이 많아요. 그건 결국에는 자기가 넘어지잖아요.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어떤 분을 찾으신 걸 알아야 돼요. 진짜를 찾으신다. 주님은 속지 않으셔요. 주님은 천만인이 다 있고 다 숨어도 속지 않으신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속이고 나무 뒤에 숨었지만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아담, 에이덤 하고 물었지만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다 아시고 찾아와서 묻잖아요. 아담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물으시잖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신실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최초에 오늘 했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거든. 뒤돌아서서 미련이나 후회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제물로 바쳐서 그 이삭을 다시 살려서 부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시킬 만큼의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후손에서 나중에 뭐가 나오나요? 몇십 대, 몇 백 대 후손에서는 진짜 멋있는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 나와야 하는데 갈수록 태산이야. 세속화되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입술로는 주를 찾고 마음으로는 바알을 찾고 하나님과 세상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천국만을 가로막고서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말았다. 누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냐?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안 지었느냐? 성전을 3번이나 지었다고요. 교회에서 직분이 없었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고 대제사장이고 다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껍데기가 그랬다는 거지. 내면을 또 뒤집어보니 하나님 뒤집어갖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온갖 부패한 것 썩고 냄새나고 부패한 것으로 도저히 이 세상에 남겨둘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잖아요. 옛날에 홍수로 쓸어버리고 예수님 당대에는 로마를 끄집어다가 로마를 막 초토화시켜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쓸어버리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멸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엄청난 변화와 도전을 받고 유혹을 받고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문명과 문화는 겉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죄악이 가득한 이 사회 속에 교회가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지키고 내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이 세상의 등불이 될 수가 있느냐? 그 숙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속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영적인 새로운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곧 우리 내면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오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준비되고 그런 성화된 영적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도록 목표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의미 없잖아요. 저는 그것처럼 한심한 게 없더라고요. 왜냐? 시간 낭비해. 헌금 갖다 바쳐가 돈 낭비해. 친구들과의 교분도 제대로 못 놀고 못 맺어가지고 인간관계 끊어져. 경제적 손실이 따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계산법으로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이거 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처럼 바보 천치가 없는 거예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도 주님 막 책망하지 않은 진짜 믿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지적해서 거듭나도록 하신 것 같이, 그리고 12사도들을 비롯해서 그 유대인 중에 그래도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진정한 회개로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게 해서 말씀과 성령을 확실하게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내니까 그들이 역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구약의 어둠의 세상에 신약의 빛의 세계로 바꾸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야 하고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믿는 자답게 영적인 확실한 그런 드러남이 있어야 돼요. 바다에 물고기 중에 제일 작은 새우가 있어요. 새우 중에 보리새우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보리새우는 허물을 쉬지 않고 벗어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 보리새우는 자꾸 껍질을 벗는데 이 새끼 때는 이 껍질이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쉽게 벗어져요. 그래서 금방금방 벗고 이러나 번거 자라면서 또 벗고 그리고 커갑니다. 그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이 딱딱해지고 빨리 이 허물이 벗어져야 하는데 빨리 못 벗어가지고 그대로 갇혀 있다가 이게 그 허물을 벗지 못해서 그 허물에 갇혀서 죽고 말아요. 보리새우는 수명이 닿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그 껍질을 벗지 못해가지고 껍질에 갇혀서 죽는다는 거죠. 이와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갇혀서 오늘 세속적으로 점점 굳어버리면 결국은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죽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니 예수님이 얼마나 유대인들 보고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막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치가는 서른과 바리새인들이요 뭐 하면서 책망을 했겠어요. 어느 날 밤에는 막 혼자서 자기가 자기를 감당 못해가지고 막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하면서 통곡하며 우시잖아요. 그래서 다 집에 들어가서 나자빠져갖고 말이죠. 먹고 마시고 배는 불룩 튀어나와서 세상에 그 시대에도 그 시장 놀이가 있었을 거 아니야. 막 노는 거 가지고 즐기면서 다 살았다고요.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 몇 년 후에 나라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밟혀 파멸하고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알지 못하는 하루살이 같이 사는 그 인생들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들을 살려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참 빛을 비추는데도 그들의 어둠이 너무 짙어가지고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을 꺼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허물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벗어버리기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용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한다. 성령의 검은 예리한 칼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다 벗겨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지식은 쓸데없어요. 공한 일이에요. 아무리 뉴스 막 5분마다 1시간마다 계속 봐봐야 어제 보고 또 오늘 봐봐야 똑같은 소리고 세계 돌아간 이야기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시간과 정력을 걸고 이 조그만 분해를 가지고 그걸 대체해 나가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있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거듭나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말씀하신 같이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바로 그분처럼 오늘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장에 가는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기독교회가 예수님 이후 오신 이후 1500년 동안 지나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지만 종교의 껍데기 그 형식과 제도와 그 종교의 규모에 속아가지고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극도로 부패에 먹을 수 없는 과일처럼 타락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500년 전인 1517년에 종교 계획을 일으켜서 그 계획이 성공되도록 하게 하죠. 종교계획을 일으키는 계획자들은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으로 우리가 말하잖아요.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또 쯔빙글리 우리 쯔빙글리라고 하는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2년 후 1519년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우리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이 장로교에 속해 같은 형태의 개혁교회를 만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왜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형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여기 쯔빙글리가 개혁한 이 종교개혁 형태에 속한 개혁교회. 이 새로운 형태의 종교개혁, 쯔빙글리가 일으킨 이 종교개혁은 어디에서 이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여기 1516년에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인문주의 운동이라 하죠. 이 르네상스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놀랍게도 성경을 번역합니다. 고대 서적을 고대 서적을 연구하는 걸 인문주의라고 하는데 그 고대 서적을 연구하는데 고대 서적 중 고대 서적이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에라스무스가 그동안 이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했던 성경의 라틴어 성경 불가타역을 버리고 자신이 직접 헬라어 성경 70인역이라 부르는 이 헬라어 성경 그 원문에서 그걸 다시 번역합니다. 라틴어로 새롭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과 라틴어 번역본을 두 개를 딱 대조해서 대조역이라는 성경을 이렇게 편찬해서 내는데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이제 번역해서 편찬해 냈는데 쯔빙글리가 바로 그 번역한 이 대조 성경을 잘 읽어봅니다. 완벽하게 번역해서 너무나 쉬운 그들이 사용하는 그 당시에 언어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것도 원문과 딱 대조해서 다 그렇게 성경을 해놓으니까 너무나 알기 쉬웠어요. 그래서 쯔빙글을 읽고 또 읽고 계속 해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초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 세상이 변화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과 그 능력을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구역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석박사 돼도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 나머지 격까지 알아보는데 그게 뭐겠어요? 도토리 기적이지. 성경을 아는데 이 시대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의 원리이고 잣대인데 그 기본을 모르고 다른 것을 안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이상하고 우스운 거죠. 500년 전에 이 역사가 세계가 변화되게 된 것은 새로운 세계로 개혁되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쓰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쓰는 사람 가만히 보면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그러한가 제대로 연구하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저 사람은 수준이 떨어진구나. 아무리 막 껍데기를 막 번지르막에 무장을 분장을 하고 막 해봐야 안 속아요. 하나님 안 속으신다니까. 저도 안 속아. 응? 사회적 직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안 속아. 그런 게 말씀을 잣대로 딱 대봐갖고요, 말씀에 대입해서 거기에 적용되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게 수준이야. 수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통과되려면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요, 말씀 속에 자기가 들어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새롭게 변화시켜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썩는 양식, 땅에서 우리가 먹고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서 뒤로 나가는 그게 썩는 양식이죠. 아무리 고급 음식, 최고 좋은 음식도 그런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다 썩는 거 아니에요. 썩는 이제 그것이 삶의 궁극적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있는데 그러면 썩지 않는 양식.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주님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생명의 떡인데 그 주님이 502의 기적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떼어서 주고 먹고 마시게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타고 운행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성령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타고 그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무장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있는데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말씀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폭발적인 응답과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왜 내 삶에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생각과는 딴판으로도 자꾸 나아가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에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근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이라고 그랬죠. 인카네이션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마치 잉태한 마리아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시 재성육신화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는데 이걸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죠. 크리스찬.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처럼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돌보는 가정의 자녀들이 됐든 우리가 또 구역이 됐든 기관이 됐든 길거리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됐든 우리가 머무르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간다고 무조건 복을 받아요? 그런 미신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성경 보면 바보 같은 일 또 여러 번 했어요. 이삭도 울고 야곱도 울고 바보 같은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게 복을 받을 일이에요? 절대 복 받을 일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이제 성화돼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돼 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돼 가지고 성화돼 가요.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자 그에 대한 파장이 그 당대만이 아니라 자손 만대에 영원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그러고 믿음의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 우리는 세상에 복의 근원이 돼야 하는데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의하는 그런 영적 삶,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빛이 드러나게 되고 그 파장이 나타나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목표를 정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라고 하신 그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악과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때로는 영적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만신창이 되기도 하지만은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주님의 그 은혜로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성화돼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도달하게 하는데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사랑은 무궁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만들고 만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 가지가 거룩한 믿음의 행진을 충단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 말씀에 성취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헛되지 않는 신앙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는 영적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식물도 3년이 지나면 다 과일이 열매를 맺습니다. 주의 종들의 신앙이 어느 때부터 믿었고 언제까지 믿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영적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결실이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변화에 빛이 되게 하듯 변화가 있게 하시고 영혼들이 축복을 받게 하시고 방황하고 추워하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한 사람이 천을 한 사람의 만을 감당하고 민족을 감당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완성시켜 주시고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반석 위에 세우사 축복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